그러니까 지난주에 12장을 봤다면 이번 주에는 11장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어떤 핵심 이런 걸 다뤘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 굉장히 있죠. 그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뭐 어떤 맥락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지체하셨을까?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그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요단강 서편에 있다면 요단강 동쪽으로 예수님이 잠깐 몸을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돌 맞아 죽을 위험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보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상황에서 이 문제 가지고 또 안식일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안식일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에요. 유대인이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은 안식일만 되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붙고 막 하다가 예수님은 끝내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신 거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치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감히 사람 따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느냐. 신성 모기도기다 해가지고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동쪽으로 잠시 몸을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이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이튿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해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화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지금 당장 가면 또 돌맞아 죽으니까 이틀을 더 머무면서 이 이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 우리나라가 며칠장을 치르죠?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요 3일장을 치렀어요. 3일장.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들 왜 장례가 3일장일까요? 일주일 하면 안 돼요? 뭐 이틀 만에 끝나면 안 돼요? 왜 3일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따가 볼 텐데. 근데 이제 이 3일 장례를 치르는 유대인의 문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도착하셨냐면 그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래요? 4일이래요. 다시 말하면 3일 장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이전에 가실 수도 있지. 이틀을 더 머무셨으니까. 곧바로 출발하셨으면 이 나사로의 장례가 끝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미 장례가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장례식 참석하러 오시나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왜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딱 내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흔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의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가사 상태라고 하죠. 가사 상태. 진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조금 붙어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도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거야. 갑자기 뭐가 이렇게 탁 막혀 있다가 갑자기 관이 덜컥 하는데 이 막혔던 게 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의 숨통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옛날에는 굉장히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3일장을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요, 이런 약간 뭐랄까, 이런 어떤 의학이 발전되지 못함으로 인한 약간의 뭐 미신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사람의 그 육신 위에 3일 동안 머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3일 동안 아둥바둥 하다가 3일 동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3일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몸을 떠난다. 다시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 이제 천국이든지 이쪽으로 떠난다. 이런 속설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이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3일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가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장례를 치르면서도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몸 위에 있으니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나사로에게 손을 대시면 그 영혼이 다시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셨어. 어떻게? 3일 동안 안 나타나셔. 장례식 할 동안 예수님이 안 나타나신 거야. 이거 뭐야?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셨나? 나사로와 그 가족을? 보통은 여러분들 그 결혼식은 안 가도요, 장례식은 갑니다. 사람이 친한 사람한테는, 그 친한 가족에게는. 왜? 장례식만큼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야 될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친하다고 해놓고서 절친이라고 해놓고선 장례식이 안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든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 죽었지 이미. 근데 그 영혼이 몸 위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셨다. 네. 근데 예수님이 근데 왜 그러셨느냐?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조금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정이 되는 그 순간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셔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병들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람, 또 혹은 그 영혼을 그 몸속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충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내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4일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깐만, 예. 자, 예수님께 4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요, 뭐 찬란한 광채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있네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돌려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뭐 생명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바로 이 나사로. 한 번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던 거죠. 그죠, 여러분? 자, 봅시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막 사람들이 슬피 우는 모습, 장례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동시에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따가 볼게요. 왜 우셨을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우셨다는 표현이 막 잘 나오진 않아요. 막 화를 내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런 일들은 막 가끔 나오는데, 막 우시는 장면, 막 이렇게 막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는 막 흔치 않거든요. 왜 그러셨나 볼게요. 자,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나사로의
첫 번째 누이였던 마르다예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장례식 하면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 마르다라는 여자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우리 오라비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나을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장래가 다 끝난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를 인도해 데려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근데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요, 나사로가 참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증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거나 이렇게 죽으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장례식에서 막 슬피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막 옛날부터는 조금 이렇게 자제해 왔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 감정을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솔직한 거거든요. 슬프면 울어야 돼요. 가족을 더 이상 못 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신망이 높고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울어주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겠지.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 무덤 앞에서 같이 우세요. 왜 우실까? 왜? 여러분들 누군가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도 막 울고 싶거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기해서 전이가 돼요.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나도 같이 막 행복해져. 막 웃고 싶어지고. 나는 별로 안 웃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막 웃으면 나도 막 절레 막 왜 웃기냐 이게 막 하면서 웃어. 근데 나는 별로 안 슬픈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 같이 옆에서 막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온다고. 이게 사람의 감정인데 예수님도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우셨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셨던 걸까? 여기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셨고요. 두 번째,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통함, 두 번째는 불쌍함.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통함이 있습니다. 비통함. 일단은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과 비통하다는 뜻이 전혀 다른 뜻이지만 일단 한번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 일단은 볼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비통함을 느끼셨어요. 무엇을 향한 분노예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누가 뭐 잘못해서 누가 때려서 살인을 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특정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근데 예수님의 분노는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 나사로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분노라는 그 단어로 구글링을 했더니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화내시는 모습.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조되고 생명을 얻고 생명체가 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심어놓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죽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죽음을 아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 또는 이 죄악을 심어준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죠. 사단. 뱀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거짓말을 한 이 존재가 우리에게 이 죄악,
또 더 나아가서 사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질병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야 너 죄 지었지 넌 사망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죄. 그 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줬다고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에게 죽음을 안긴,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라는, 이 땅에 죄를 심어놓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바로 이 사단들이었어요. 살아가는 나의 나사로, 또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이 혹독한 질병을 안겨줄 그 사망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심어준 이 사단에게 예수님은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나는 나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픔을 겪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분노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쌍함이라는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시지만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불쌍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이 불쌍함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셨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 이런 어떤 분노를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노? 죄에 대한 분노.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를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노는요 상대방도 파괴하지만 나 자신도 파괴해요. 여러분들 화를 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사실 있었어요. 예전에 나를 배신한 그녀에게 굉장히 분노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야. 나의 분노의 대상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힘들어. 내가 힘든데 그 분노를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노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분노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과감하게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평안을 깨트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 땅에 질병을 몰고 오는, 또 이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돼요. 정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거짓을 조장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또한 우리의 어떤 이웃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노를 분명히 느껴야 돼요. 물론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음란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짓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건 뭐 이게 시험을 볼 때 뭐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죄에 대한 분노를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죄와 싸우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싸우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죄를 분노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기까지 싫어하셨던 그 죄를 만약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친숙해진다면 예수님의 눈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돌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죄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죄에 대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기득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치인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바로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였던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서 은 30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라 라고 꼬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다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그런 분위기가 막 팽배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일로 말미암아 재촉된 거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가뜩이나 그런데 지금 더 유명세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이면 예수님이 지금 내 생명이 위태롭구나라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마리아도 알았다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발을 닦았잖아요.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임박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냐, 이런 겁니다. 왜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그러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부터, 나사로를 살린 날이에요. 이 날부터 정치인들이,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겁니다. 라고 걱정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를 믿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 그것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라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지금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뭉치겠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뭉치면 자연스럽게, 야, 우리가 이 정도 모였으니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혁명이다 하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해가지고 막 3.1운동처럼 그들이 막 들고 일어서면 로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다 제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정치인들은. 지금 요 상태, 그냥 로마로부터 적당한 지배를 당하고 적당한 자율권을 얻은 상태에서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해.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니까 이들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명예가 다 빼앗길까봐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 카톨릭으로 말하면 교황 같은 존재예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로 애둘러서 예수를 죽이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야, 우리 그 사람 죽이자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기는 굉장히 험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더 대의가 아니겠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이 더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얄팍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말을 가지고요, 이것이 일종의 예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유대인 한 민족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온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한 사람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요한은 더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예언이 되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악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일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봅시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처럼 이 한 사람의 죽음이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런 죽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지고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무덤이 나옵니다. 다른 무덤 안 나오고요, 딱 두 개의 무덤만이 나와요. 어떤 무덤이냐? 첫 번째 나사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무덤에 들어간 사람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로 당해 죽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죽습니다.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무언가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 힌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요. 두 번째 돌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문. 무덤을 막기 위한 돌문이 있었어요. 그 돌문이 나사로 사건에서도 나오고요, 예수님 사건에서도 나와요. 돌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돌문을 굴리고 또 닫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시키죠. 돌문을 열어라. 예수님의 돌문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밖에서 누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는데 오직 요한복음만이 한 여인을 등장시켜요. 그 여인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슬피 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였어요. 물론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른 마리아예요. 하지만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연결고리가 깊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은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연결고리가 있어요. 한 명은요, 그 무덤에서 나왔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죠? 그 무덤에 다시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나사로가 그 감당해야 될 그 죽음의 몫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자 그 무덤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무덤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대신 그 무덤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자유케 되셨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요한은 나사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을 연결시킨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환되고 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자처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면 오히려 자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건지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야말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무덤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고 여러 가지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금방 안 나타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절박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코로나로 인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안 끝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고 들어주실 법한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병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더 큰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혹시 우리가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이 나의 뜻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못 견디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적절한 타이밍, 가장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 B가 더 좋아, 나한테. 그때 나의 A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노합시다. 그 죄를 멀리합시다.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죄악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개인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 서운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참되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 거짓이라는, 무속이라는 우상이라는 이 죄악 앞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세상은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 또 혹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일종의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언젠가 죽는데.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이름이 불려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떤 제자? 사람들을 무덤 밖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그 이름이 불려지는 자들에게는요, 나사로와 같은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저 사람들은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올인을 하잖아요. 몰빵을 하잖아요.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보면.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 인기가, 이 땅에 있는 인기와 사람의 명성이 다인 줄 알아. 그래서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몰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를 우리는 더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게 그것을 전할 의무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더 나은 가치,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적용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 2022년 1월에 미국에 한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뉴스냐면 이분이 남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이를 참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한 살 배기 아이를 돌봐주는 보모의 역할을 함으로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미친 트럭이 그 아이와 이 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친 속도로 달려오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유모차를 가진 상태에서 이 트럭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그 유모차를 밀쳐내고 자기가 그 트럭에 치여서 죽었대요. 사실 이 아이는 자기와는 자기가 돌보는 아이긴 하지만 자기와는 이 피도 섞이지 않은, 자기가 그냥 책임지는 알바로 그냥 맡고 있는 그런 아이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고 이 아이를 살려내는, 유모차를 밀어내고 살려내는 그런 희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생각으로,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 아이를 더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즉각적인 본능적인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부모가 이 일을 널리 알려요. 그래서 나의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해서 성금을 내고 또 이렇게 좀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또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이제 관계가 끊어져가는 이 상황,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 상황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보여준 이 여인을 통해서 미국은 경각심, 좀 각성을 하게 됐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그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감동을 줘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 자기 살 길만 찾아서 지금 막 살잖아요. 내 집값만 오르면 되고, 내가 가진 것만 하면 되고, 내가 가진 주식만 오르면 되고, 코인만 오르면 되고,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상관없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때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같이 살자.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하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우리가 더 나은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